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2절까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42절 다 같이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축사의 중간 과정을 견뎌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제자들 9명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 능히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어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낙심을 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을 하십니다.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왔을 뿐인데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책망을 듣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더러 이리 하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내 수아가, 내 종이 나음받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올 때. 올 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그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쓰러뜨렸고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쓰러지는 것은 아니고 항상 거품 무는 것은 아니지만 쓰러지는 것 흔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품 무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 귀신들이 떠나갈 때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온몸을 막 움직이면서 뒤틀면서 그러기도 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이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드러나는 것도 떠나가기 위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현상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축사를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약을 먹다 보면 명현현상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현현상은 바로 한약을 먹으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좋아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현상들, 일시적으로 뭔가 다른 증상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약을 먹는 가운데서도 좋아지기 위한 결과가 도래하기 위해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축사가 되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축사가 강력하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축사가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더 아프기도 합니다. 저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그날 갑자기 더 아픕니다. 아니면 다음날 갑자기 더 아픕니다. 더 아픈 일들도 벌어집니다. 더 불편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선 사단의 회방도 강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이 찾아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실컷 받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은혜 쏟아버리지 말라고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가는 길에 은혜 쏟아버리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은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응답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나서도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래도 별일이 없다가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회방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회방이 심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이제 방언 받고 나니까, 방언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환난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방언기도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고, 방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고, 방언 받고 나니까 그럴 수 있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통과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사를 받으니까,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 더 힘든 일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정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나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축사가 되어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정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욥이 의롭지 못해서 받은 시험이 아닙니다. 의로웠으니까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의로워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꿈 꾸고 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꿈 꾸고 나서. 다윗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본토와 저자와 애비를 멀리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부인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의 부인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축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축사가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축사는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치러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으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쉽게 그냥 떠나가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발악을 합니다. 악한 것들도 발악을 합니다. 그놈들도 어떻게든 안 쫓겨나려고 발악을 하면서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하면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못 다니게 하기도 하고, 축사를 못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과 관계를 틀어버려서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사역을 못 받게 만들려고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사를 더 이상 못 받게 하려고, 축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해방합니다. 왜? 악한 영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지들도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놈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지놈들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마라. 축사 그 이상하지 않냐? 그 이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축사하지 마라. 다양한 회방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축사를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다양하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단시간 내에 끝나면 참 다행이지만 이 단시간 내에 안 끝나고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몇 년씩 되어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마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영과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 악한 영과 너무 많이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악한 영이 주는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 자체가 영적인 체질인 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육체가 고스란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목을 졸리면 실제로 숨이 막힌 것처럼 캑캑거리면서 숨 막혀 합니다. 얼굴도 막 시퍼렇게 질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악한 영이 영적으로 어디를 치면은 즉시로 아픕니다. 육체의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육체의 공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빌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쉽게 안 떠나가다 보니까 악한 영들에게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떠나가 달라고. 악한 영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듯이 제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너무 크고 악한 영들은 쉽게 안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제발 떠나가 달라고. 근데 그러면 악한 영들은 더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면 더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에게 부탁하면 더 안 떠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부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악한 영들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악한 영들 따위에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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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악한 영들 따위에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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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잘 안 떠나갑니다.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 과정이 설사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야지만이 됩니다.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 안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질병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면서 몇 달 못 산다. 겁을 주면은 막 질병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질병 따위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또한 천국인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겨질 가족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성도님이라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래서 두렵다고 하면 그러면 기도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그 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누가 이제 그 죽어가고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영접기도 하겠냐고 하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영접기도를 시켜줬습니다. 영접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깊은 숨을 몰아쉬고 나더니 그 순간 바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영접기도 할 때까지. 자, 그렇게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가족들이 평상시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성도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걷어가실 수가 없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들 때문에 그 영혼 간신히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라도 영접기도 시켜서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그렇게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영접기도 하나 드리고 나서 그 영접기도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적어도 3일만 남아도 3일 동안만 회개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루만 남아도, 1시간만 남아도, 단 10분만 남아도, 영접기도 할 수 있는 단 1분만 남아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제가 그래서 지옥 간증 듣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간증 들으면은 행함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죄가 지옥 가고 무슨 죄가 지옥 가고 무슨 죄가 지옥 가고 온통 지옥, 지옥, 지옥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들어보면 진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강도가 되었던, 살인자가 되었던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도 구원받는 강도가 있는 것처럼, 낱낱이 회개를 하지 못했어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강도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들림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들림은 구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들림은 더 많은 조건이 따를 수 있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구원의 문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좁은 문을 걷고 좁은 길을 들어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구원받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진심으로만 믿는다면,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만 믿는다면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축사가 되어질 때 어려운 일들이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가운데 귀신들 따위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사하는 과정 가운데 악한 영들을 100% 다 못 쫓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여호수아 생전에 가나안 땅 정복 다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 정복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귀신들 다 내어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악한 영에게 설사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을 설사 다 내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막 축사가 되어지면 평상시보다 막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더 힘들고 더 불편한 일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사역받았던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합니다. 걸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딱 두 다리가 제자리에서 멈춰버리기도 하고,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나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릎을 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그 몸을 딱 사로잡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악한 영들이 움직이게 하면 또 막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움직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육체를 사로잡으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때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나면, 빛이 들어가면 비로소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끝까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됩니까? 구더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장은 담그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반응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축사만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텐데, 축사받는 걸 거부하면, 축사를 안 받으려고 하면, 축사를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지고 죽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축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축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축사를 하든 간접적인 축사를 하든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사의 중간 과정, 이 축사의 과정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느냐?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회개를 간절하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어진 만큼 삶을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사 금방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축사 금방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두고 봐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책망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이 첫 번째 주님께서 책망이 있었을 때 이 아버지는 믿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니까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아버지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뭐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말은 뭡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고백은 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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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마음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입으로 더 크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입으로 더 크게 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했으면 그대로 됐을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센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덧붙여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은,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는 되어지지 아니한다. 믿음과 기도,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영들을 빨리 쫓기를 원한다면, 빠르게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빠르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빠른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들입니다. 회개할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믿음으로 나아갈 것, 믿음으로 기도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회개, 거룩한 믿음, 기도, 사랑. 이것이 바로 빠른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빠른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축사 관련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함에 있어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재발하면서 부탁하듯이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지켜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악한 영들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 붙잡는 겁니다. 생각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시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것.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나니까 베드로가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정이 앞섭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이 일이
미치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제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자기 딴에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목사님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사울 왕이 자기 생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럴 때 바로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단을 주님께서 내어쫓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이 된다. 너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라. 너의 그런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들을 부인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축사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겨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한 자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또한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질병을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있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사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면서 베풀면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